성화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도덕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믿음이고 신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체계와 삶의 방식과 말과 행실과 인생을 바꾸는 게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란 뭔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개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됨됨이만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를 바꾸고 인간의 문명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변혁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변화의 능력이 없다면 생명의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관계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성경에서 종합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가장 쉽게 압축된 표현이에요. 믿음에는 칭의가 있고 삶과 행함을 말하는 성화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은 자요. 예수께서 믿음이 크고 작음을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자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여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믿음에는 칭의는 즉각적이나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성화에는 거듭남과 자녀됨이 같이 일어나서 성령을 받는 구원의 서정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심판이 우리 죄였습니다. 예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켰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부정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인간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받을 심판을 예수께서 미리 받으심으로써 오늘 현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아들까지 죽이시는 가장 힘든 방법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 행위가 옳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내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받은 예수의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 칭의는 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 하나가 되었기에 받는 칭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믿음의 핵심 본질이자 하나님의 핵심 본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임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 여긴 것이고 그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우리는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기에 마땅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영생이 약속되었는데 어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기꺼이 살고 싶은 욕구가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칭의인 거예요. 그렇기에 칭의와 성화는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한 쌍 한 몸인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쪼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이며 구원의 양날개입니다. 칭의 전에는 행위가 필요 없었지만,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칭의 전에는 행위가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칭의를 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불경건할 때,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칭의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칭의 후에는 어떻게? 반드시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행위 없이 칭의는 있어도 행위가 없으면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성화가 없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돼. 이 사람이 과연 칭의를 받았는지 안 하는지. 칭의는 성화를 낳는 것입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행위가 칭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칭의가 행위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위가 칭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앞에 말 같은 말입니다. 예. 행위 없이 칭의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행위가 칭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 그래서 행위가 칭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 칭의가 행위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행위를 낳기 때문에. 성화와 행위는 이제 같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칭의는 성화되는 행위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의에는 반드시 성화가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인데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큰 틀이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전 인격적인 동의며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붙어있는 말인 거예요. 순종이란 말은. 이해되겠죠? 다시 말해서 믿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은 일치해야 하는 것이에요. 존재가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 그 자녀도 됐잖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행위를 만드는 거예요. 존재가. 사실 성경에서 거룩함이란 물리적 개념이고 도덕적 개념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였어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집기가 성물인 것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사람이 뭐다? 성도다 인 겁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란 말은 거룩할 성자에 하활하 써서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의 과정을 성화라 부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헌신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룩히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적 성품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신적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성화된 삶이란 말이에요. 성화란 말이에요. 물론 칭의에는 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도 칭의는 주권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 주권의 이전.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반란 상태에 있는 사탄의 세력들을 소탕해가지고 온 세상을 평정하고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였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의 이 우주적인 영적 투쟁에서 칭의는 뭐냐? 죄인들의 죄 용서와 하나님 나라 회복에 초점을 두어서 만유의 주께서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쳐부수고 그의 의와 생명의 통치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로 사탄 나라에서 사탄을 섬겼던 죄를 회개함으로 건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인데요. 그게 칭의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건져내어서 죄 용서와 생명 주심의 은혜와 잔치를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죽음의 통치에 사탄 나라의 백성으로 종노릇하지 않고 의와 생명의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 아들 주 예수의 종으로 살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의의 종,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그게 바로 칭의다 이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주권이 이동된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예수께서 사탄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권의 전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칭의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아주. 이 개념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에요.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의다 이겁니다. 모든 관계는 파트너에게 상대에 대한 의무를 지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자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는 자식을 잘 훈육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 공경하고 순종할 의무를 지게 되며 또 부부간에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지우듯이 이 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에요. 상대에게. 지운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우개로 지운다는 게 아니라 의무를 지게 만들다, 의무를 맡게 하고 부유하는 것을 지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운다는 말이. 순수한 우리 말입니다. 관계의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그래서 바로 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는 뭐다? 우리가 자기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의란 말이에요. 관계가 원만한 것이 그래서 샬롬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의가 샬롬을 낳는 것입니다. 화목과 화해도 낳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이란 뭐냐? 반대로 의무를 신실하게 다하지 못하는 것을 불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관계는 깨지는 것이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면서 백성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런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는 언약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약자는 구약의 그 약자나 신약의 약자가 다 이 언약의 약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의미로 언약 관계를 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노릇, 왕 노릇, 목자 노릇, 신랑 노릇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이미지예요. 우리는 아담처럼 등을 돌리고 우리 멋대로 살려다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불의하였습니다.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탕자 아버지처럼 창조주로서의 언약의 의무를 다하였단 말이에요. 자신에게 대항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들로 죽음에 넘겨주어 죄값을 치르고 그것을 씻어 버리셨습니다. 칭의의 법정적 의미는 죄가 용서됨,
의롭게 됨을 말하고, 칭의의 간결론적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칭의의 법정적인 의미는 제가 죄를 사함 받는 것,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의 간결론적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한다 이겁니다. 칭의란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칭의다. 이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사탄의 통치 아래 했던 죄인들이 세대의 물속에 잠기는 극화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것을 말하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깨끗이 씻긴 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물 위로 떠오르는 극화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삶으로 이전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나라로 이전된 것이에요.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주인장이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그것이 바로 뭐다? 주권의 이전이다. 주권의 전이다. 그 말입니다.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의인으로 살기를 뜻합니다. 죄인으로 살기가 아니라 의인으로 살기 겁니다. 사탄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이겁니다. 이젠 하나님께 바쳐지기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를 하나님께. 그래서 칭의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이 다 말씀하지만 특히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으니 마땅히 예수의 제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마땅히 하나님의 통치를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혼신을 다해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주권에 순종하는 예수의 주대심을 살아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일상에서 죄를 씻고 죄의 몸을 버리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거 다 소극적인 자세예요. 적극적인 자세는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성화가 로마서 6장 18, 19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전에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성화는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의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성령의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지배력을 죽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이겁니다. 성화가 내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키워가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권세와 힘,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본성을 심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안 한 거, 얘기하겠다는 얘기 드디어 하는 겁니다. 새 본성을 주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도 종종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새 본성이 들어왔는데 왜 죄를 짓지? 왜? 옛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완전히 이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여도, 그래서 속사람이 뭘 말하냐? 새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죠. 그런데 제 권세로 인해서 육체의 소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지만 성령의 새 본성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르면 달라지는 겁니다. 달랍니다가 아니라 달라집니다예요. 그러니까 따른다는 걸 못 말합니까? 여기서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내 의지를 내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은 새 본성과 옛 자아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을 때부터. 여기서 내 의지가 누굴 따라야 한다? 옛 자아를 따르지 않고 옛 본성을 따르지 않고 새 본성을 따라 성령께 맡기면 옛사람은 어떻게 된다? 나를 강제하거나 군림할 수 없다 이겁니다. 제가 더 이상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성령이 나를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 늘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옛사람 된 육체의 소욕에 끌리면 죄 짓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에 끌리면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 문제는 지배력 싸움인 것이에요. 누구의 통치를 따르겠습니까? 로마서 8장 12, 13절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에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영은 뭐예요? 여기서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사탄의 통치입니까? 이게 이렇게 힘이 균등한 거예요? 비등비등한 거예요? 전혀 아니잖아요. 대세는 이미 기울었단 말이에요. 마땅히 예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면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승리하셨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는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화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축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성령의 다스림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며 진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시라 부르짖으며 말씀에 복종케 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뭘 받으면?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께 사함을 받고 거룩해지고 칭의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따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또 육체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성령을 따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르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화는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법 계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가 요구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기에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성화인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예수께서는요, 사람의 정체는 그 사람의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는 거짓 선지자와 같으니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더구나 믿음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10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확실히 예수께 붙어 있어서 예수의 열매를 꼭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 4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기에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한 성화는요,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의로우신 분인지 안다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지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고 지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7, 8절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예, 하나님께 났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답니다. 무슨 말이냐? 아예 죄 짓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라 죄를 계속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죄 속에 계속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와 영향력은 힘을 잃은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그 성품대로 의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덧붙여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를 뵙는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신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바로 이 소망은 무슨 얘기냐? 앞절을 보면 주를 뵙는 그런 참모습을 본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주님을 뵙게 되기 때문에 깨끗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깨끗하시니까 우리 자신도 깨끗하게 한다 이겁니다. 또한 성화는요 예수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5절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다 성화의 얘기인 것이죠. 또한 성화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더러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악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뿌는 자에게 주고 구제하며 용서하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한 성화는요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에요. 자신을 삶의 예배자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비의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 전체가 예배예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제물로서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산채로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산채로 바쳐져야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채로 제물로 바쳐진다. 상상해 봅시다. 어떤 인생입니까? 죽은 목숨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제물로서 매일 매순간 산채로 바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일 뿐 아니라 몸의 행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성화는 행함이요 선한 행실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 26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지적 동의만 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함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요 우리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런 말씀을 또 야고보서가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또한 성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7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 사욕을 따르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론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칭의를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에서 떠나 진정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중심은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칭의를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참된 믿음은 선한 행위를 낳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신실한 순종은 우리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고 육신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칭의가 우리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의 주되심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표지가 드러나서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